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교리와 실천이라는 이 두 주제로 나누었을 때 실천에 해당하는 이제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나눌 때 칭의의 다음에 성화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성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현된 칭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칭의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고, 실현해야 할 칭의가 아니고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성화도 근본적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화를 실현된 칭의, 내가 실현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실현된 칭의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무슨 변화냐? 첫째는 예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내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열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행위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또 설령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하고 또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은혜임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변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또 믿음에 따라서 냉철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이 3절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미련하다,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듯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고 생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의 모든 자랑들이 자랑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울은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사고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이기에 경험하고들이 있겠지만 더 크고 놀랍게 경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어때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생각을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속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분한 삶인 것처럼 말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맞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떠올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보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다고 욕을 먹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말로만 은혜를 받은 거야. 입으로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하지 않는 거지.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의 그 세계관,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오직 그것만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복된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고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사고를 바꿔주고 내 세계관을 바꿔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나로 갈등하게 하는 생각, 넘어지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생각 속에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 출발, 그런 생각의 변화의 출발이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